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오늘 철야 기도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이 나올 때다. 영원한 복음. 자,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진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가 뭐냐? 천국 복음도 예수고 영원한 복음도 예수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온 천국 복음은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거고, 영원한 복음은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거고, 초림의 주든 재림의 주든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으로 증거하느냐 재림으로 증거하느냐 그 차이예요. 아멘. 초림의 주도 예수, 재림의 주도 예수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표현할 때 천국 복음 또 영원한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초림의 주에 대한 얘기가 복음으로는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또 표현하면 된 일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된 일의 말씀. 그럼 요 밑에는 뭐예요? 네, 될 일의 말씀이죠. 네, 간단 명료합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한 번만 들어도 간단 명료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분별이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평생을 예수 얘기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한 번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착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오니까 아멘이 현찮죠. 들어오면 아멘이 크게 나오죠. 힘있게 나오고.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말씀 들으면 딱 들어오는 사람은 아멘 이렇게 아멘. 네, 복잡하지 않아요. 이론이 복잡하지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천국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걸 우리는 알파라고 하는, 알파, 시작한 복음. 이제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 뭐냐?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 자, 그러면 천국 복음도 전할 사명이 있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갈릴리 벳세다를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최초로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들이라고 해요. 사도들. 아멘. 사도들. 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무슨 복음을 접했어요? 예? 이 천국 복음이 전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이 발이 달려가지고 혼자 막 돌아다녀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게 아니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들이 있었기에 그 복음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이제 나올 때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천국 복음도 막 반대하고 대적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종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막 손뼉치고 환영하고 이럴 때 나온 게 아니라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할 종들이 나오는 것도 막 환영하고 손뼉치고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반대하고 대적하고 못 전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정도 역시 방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잘 들어보세요. 어느 시대든지 복음에 좋은 동력자도 나오고 협력자도 나옵니다. 아멘. 또 좋은 봉사자도 나오고 또 좋은 후원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지도자도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좋은 동력자, 협력자, 봉사자, 후원자, 지도자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꼭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누구도 나오냐면 회방자도 나오는 거예요. 회방자도 나오는 거예요. 회방자. 또 반대자도 나오는 거예요. 반대자. 또 방해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적자도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하겠습니까? 어느 줄에 서야 되겠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밤새도록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생각하시고 새벽 기도 마치기 전이라도 결정하고. 자, 복음에 좋은 동력자, 협력자, 봉사자, 후원자, 지도자가 될 건지, 복음의 회방자가 될 건지, 반대자, 방해자, 대적자가 될 건지. 여러분, 이 복음의 대적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게 복음의 대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숱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이게 회방자가, 반대자, 방해자, 대적자가 이게 직접적인 자, 직접적인 회방자, 반대자, 방해자, 대적자가 있어요. 직접적인. 이것만 알지 간접적인 회방자는 왜 모르는지 모르요. 간접적인. 네,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좋은 동력자나 지도자한테 맞대응하고 덤비는 게 이 줄이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줄이에요. 대놓고 막 반대하고 하는 건 이 줄이고. 그런가 하면 뒤에서 은근히 그 일을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은 이게 간접적인 회방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회방자인 줄 몰라요. 왜? 직접적으로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자, 그래서 간접적인 사람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회방자를 만들고 반대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더 나쁜 세력이에요. 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뭐냐? 방관자예요. 방관자. 방관자. 네, 협력자도 아니고 회방자도 아니고 아주 무관심한 방관자. 이 사람 또한 버림받는 사람.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 복음은 필요 없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갖다 거는 사람이 있어요. 말꼬리를. 바로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얘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필요 없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천국 복음은 이미 얼마 동안 정해져 2000년 동안이나 전해졌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5만 교회에서 전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1000만이 가까운 기독교인이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 우리도 그동안 전해왔어요. 그랬죠?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이 나와서 이걸 전해야 재림의 주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아멘? 네. 너로는 도적같이 오시니까 안 전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전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졌더라. 자, 다시 계시록 14장 6절을 아주 정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 전해도 되는 거냐? 아니, 전해야 되는 거냐? 안 전해도 되는 거냐? 자, 14장 6절 읽으세요.
전할. 전한이 아니고 전할. 미래형이죠.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해져야 되면 누군가가 전하는 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써놨는데 복음에 혹시 방관자는 아니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방관자인지 아닌지도 모르십니까? 아니면 회방자나 반대자나 방해자나 대적자는 아니셔야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근사치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좋은 동력자, 협력자, 좋은 봉사자, 후원자, 좋은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때든지 이런 방관자도 나왔고 회방자, 반대자, 방해자, 대적자도 꼭 있었다는 거예요. 꼭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된다면 이는 꼭 그 개인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불행입니다. 큰 불행. 그 가정에도 큰 불행이에요. 오늘 밤 저는 이 가운데서 그런 분이 안 나오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방관자가 많고 회방자, 반대자, 방해자, 대적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어느 시대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가진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요. 그걸 권능이라고도 하고 능력이라도 해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힘을 실어주는 걸 권세라고.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걸 뭐라고 했다고요? 권능 혹은 능력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역사 속에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권세라고 해요. 권세.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더 한 차원 높은 힘을 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는 복음의 좋은 동지가 되십시오. 복음의 좋은 동지가. 저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복음에 이런 종들 나오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고요.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하다시피 해요. 복음의 좋은 동력자가 나오게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은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이 마지막 복음에 좋은 동력자로 살고 있는지, 협력자, 봉사자, 후원자, 지도자로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다는 사실. 있다는 사실.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장난 삼아서라도 악역은 맡지 마라. 장난으로라도 악역은 맡지 마라. 많은 사람이 잘난 체 하느라고 악역을 맡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언제라도 악역은 맡지 마세요. 악역을 맡는 순간 장난이라도 악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장난으로라도 악역을 맡을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장난으로라도 악역은 맡지 마라. 안 하더라도. 네. 제가 하는 말씀을 오늘 밤에도 잘 새겨 들으시고, 복음의 좋은 동력자, 협력자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은 어떤 종이냐? 앞으로 이런 종들이 나와요. 첫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나온다. 바로 이 종이, 자, 여기 1번에 해당되는 이 종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담대하고 열심히 하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열심히 담대히 하는.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되고 안 되고 뭐 열매 되고 수가 차고 그건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이 누구냐? 어떤 종이 나오냐? 이런 종이 나오는 거예요.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대적을 하고 안 되게 하고 이래도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서 봄이 되려고 하면 꽃샘추위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새순이 나올 때가 되면 꽃샘추위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날이 춥고 막 얼어붙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순이 그 꽃샘추위 때문에 그 순이 못 나오지 않아요. 이 나무의 순이나 풀이 올라오는 그 순에, 그 새순에 그 힘이 그 꽃샘추위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막 얼어붙는데 나와. 그래서 새순이 조금 나오면 요 끝은 오는데 안에서 계속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순의 힘이에요. 네?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을 어디에 비유했느냐면 그 새순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새순 같은 종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선 계시록 1장만 한번 1장부터 한번 찾으세요. 1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예언의 말씀을 못하는 종. 네, 읽고 듣고 지키는 종. 아멘. 자, 이번엔 그럼 스가랴로 와보세요. 자, 스가랴 3장 8절. 자, 스가랴 3장 8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 종순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 종순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순같이 도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새순이 악조건이라고 하는 꽃샘추위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그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종으로 나설 때도 굉장한 역사 속에 제가 나섰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 나오는 종이 진정한 종이에요. 그걸 뚫고 나오는 새순이라야 그 순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6장 12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나오는데 마치 어떤 종 같은 종이 나와? 마치 새순이 도단하듯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종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인간이 방해하고 어떤 나라가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정이 있고 말씀이 있으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믿냐 안 믿냐. 사람들은 성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행동하는 거 보면 성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성산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성산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부족한 거 아닌가. 꼭 이 성산뿐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맞나요? 특히나 말일에는 여호와가 성산에 계시다고 여러분은 들으셨고 저는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지금은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만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해야 될 시기가 오면 그분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불같이 역사. 여러분,
이 마지막 역사는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들어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사는 동안 430년 사는 동안 여호와가 잠잠히 계시다가 땡 430년이 차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일으켜서 애굽에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로를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갖다 막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같이 역사하는 걸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동방 역사 또한 이제 전해야 될 때, 역사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셔. 불같이 역사하셔. 그날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의로워지고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하고 패역하고 타락해가고 있다.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들까지도 변질되고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심지어 복음의 사람이 아닌 말까지 하고 있다. 복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세상. 저는 그래서 그날이 점점 그런 걸 보면서 다가오고 있다. 꼭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 때 바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한 기록이 나와요. 뭐라고 했죠? 출애굽 날짜가 더 가까우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 더 강팍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선하고 아름다워져야지. 점점 강팍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점점 강팍해진다. 이건 바로 쪽의 사람이에요. 바로 쪽의 사람. 그래서 오늘 밤에 자신의 마음이 은혜로워지고 선하고 아름다워지는지 아니면 강팍해지는지. 저는 말하는 거 딱 들으면 이 사람이 강팍하다, 은혜롭다,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할 때 그렇습니까? 이러는 사람은 강팍해진 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이 사람이 강팍하구나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죠? 뭘 어쩌라고 한번 해볼래? 이 사람은 바로 쪽의 사람이라.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마지막 복음에 바로 같은 사람이 있고 모세 쪽의 사람이 있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의 사람, 하나님의 종의 편의 사람이, 바로 종의 편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아론, 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공존해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으로 새순 같은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나 보니까 이런 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그래서 제가 맨날 답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안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대로 교묘하게 받아들이는, 안 좋은 일이든 그것도 받아들이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네.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받아들여요.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 왜 이런 일이 이 시점에 일어날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 그래서 계시록 보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런 말.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막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러분, 위험한 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예언의 말씀. 자,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죠. 이 될 일의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바로 그런 종이 어떤 자격을 취득하냐?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두 번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이 나온다. 자, 이건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이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속에 기록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종. 그것이 뭐냐?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종. 이런 종이 앞으로 무엇할 종?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이에요. 그런 종이 나온다. 사람들은 이 육안으로 보니까 자꾸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육안으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런데 영으로 보아야 돼요. 자, 영의 세계를 육안으로 판단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다 그냥 육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안. 자, 한번 보세요. 육안으로 판단하는 게 뭐냐면 육안으로 보이는 건 뭘 많이 보냐면 숫자 개념이에요. 수, 세 이거예요. 몇 명이 모였냐, 그 세력이 크냐 적으냐 이런 것만 육안으로 보는. 영안으로 봐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어떤 역사 속에 말씀이 있냐, 진리가 있냐,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있냐, 이걸 봐야 된다. 이걸 안 보고 몇 명이 모였냐, 얼마나 세력이 강하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수와 세를 따진다면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영원히 출애굽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와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어떻게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걸 이기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바로의 말 한마디에 꼼짝을 못했어요. 이는 아멘 할 일은 아니죠.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달라졌느냐?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고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시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 민족이 그 당시 남녀노소 앞에서 대략 신학자들이 한 200만으로 보는 거예요. 대략. 정확한 숫자 개념은 없지만 200만 정도로 보는데 200만이 하나로 뭉치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430년 동안 이들이 전혀 애굽에 대항할 의지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폭정에도 그들이 그냥 굴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힘을 얻고 애굽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언제 생겼냐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딱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힘이 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의 각 족장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모세가 딱 나타나서 내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대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애굽에 들어가서 내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다. 이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모세를 잘 알잖아요. 살인하고 도망간 사람이니까. 그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믿을 수 있냐?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에서 지팡이가 바로 뱀이 돼버리는. 그건 어디서 했던 일이에요? 무슨 바로궁 아직 들어가기도 안 했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를 대면할 때 하나님 하라고 했던 거잖아. 아니 지금 바로궁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미디안에서 지금 히브리 저 족장들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뱀이 되니까 깜짝 놀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 하수에다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갑자기 물이 쫙 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냈구나, 믿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믿어졌죠? 믿어졌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들에게 그보다 더 큰 기적을 그 종들로 하여금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안 믿다가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로 믿은 거예요. 바로 믿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권세라는 힘을 실어줘서 기적을 일으키면 안 믿던 사람도 믿겠죠? 그쯤 되면 대적하는 사람은, 회방하는 사람은 그날이 초상날인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히브리 민족은 힘을 얻고 바로는 힘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실 때 그분의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실어줬다. 저는 그날이 가까움을 느껴요. 가까움을 느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느냐? 작은 잭을 꿀같이 먹는 종.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뭘 삼아? 영의 양식을 삼는. 영의 양식을 삼는다는 뜻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에스겔 선지도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두루마리를 내 배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에스겔서 3장.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작은 잭을 꿀같이 먹는 종이 나올 때다. 이런 종이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 나온다. 아멘. 자, 이제 때가 되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요엘서를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다. 신을 붓는다. 자, 그러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오순절 역사로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는 성취된 예언이 있고 앞으로 성취될 예언이 있어요. 아멘. 이 예언은 성취된 거예요. 성취됐어. 이 성취된 예언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엘이 또 예언을 하기를 또라는 말을 씁니다. 또라는 말을. 이 예언은 앞으로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시온 성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언은 같이 했는데 28절의 예언은 사도행전에 이루어졌고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준다는 예언은 앞으로 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6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뭐래?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이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앞으로 7영의 역사를 보내신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 그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시온 성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데, 그럼 그런 종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 남종과 여종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어디 있냐면 전통과 손 그늘에 있습니다. 자, 숨겨놓고 감춰 놓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 그러나 어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뭐라고요? 예정. 자, 이사야 49장 찾으세요. 이런 걸 예정해 놓았다고. 예정. 그래서 남종과 여종 예정해 놓은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숨겨놓고 감춰놓으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게 성취예요. 그럼 우리는 현실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현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이는 육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고 믿어야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왜 회방자가 되냐? 자꾸 육안으로 현실을 보고 판단하니까 이게 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야죠.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지 현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이 구름 꼈다가도 금방 바람 좀 불으면 맑아질 수 있어요. 맑아졌다가도 금방 구름 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비 오고 나면 공기가 더 맑아지죠? 하늘이 더 맑아지는 것 같이. 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도 자꾸 육안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호와의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 나온다. 이러면 우리가 이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된다고 하는데 현실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택한 사람의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점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 만약에 제가 현실을 믿는다면 저는 이 일을 하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다 제 인생을 다 걸고 생명을 다 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 나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오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좋은 동력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회방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네. 네 번째. 자,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이 이런 종들로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 여호와의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 네 번째,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나온다. 아멘. 무슨 사상? 네,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계시록 19장.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4대 병마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 6장 이야기인데, 계시록 6장 2절, 계시록 6장 3절로 4절,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계시록 6장 7절로 8절, 이렇게 4대 병마가 등장하는데 저마다 무슨 일인가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흰 말은 뭐를 하러 나오냐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오고, 붉은 말은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오고, 검은 말은 또 이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오고, 청황색 말은 종말을 만들기 위해서 괴율주의 정책운동을 하러 나오고, 저마다 이런 운동을 하러 나오는 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말세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다. 아멘. 이런 말세의 징조예요. 자, 붉은 말은 공산주의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검은 말은 자본주의 운동을 하러 나오고,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운동을 하러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을 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흰 말을 따라가요. 흰 말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그럼 1차 복음 운동은 뭐였냐? 지난 2000년 동안 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1차 운동.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2차 운동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 이 2차 운동을 모르는 거예요. 2차 운동. 1차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운동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운동을 할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2차 운동이 뭐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2차 운동. 이런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뭘 말하느냐면 절대성.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의 절대성을 가진 걸 뭐라고 하느냐?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아멘. 이런 사상을 가진 걸 백마의 사상이라고. 그러면 십자가 복음 운동의 절대성을 가진 걸 뭐라고 하느냐면 순교 사상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거, 이걸 순교 사상이라고 하고,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무엇을 가졌다? 절대성. 절대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다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삶에 뭘 두어? 우선순위를 두었다. 아멘. 자, 그러면 올해는 하늘이 무너져도 시집 가야 된다, 이러면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에? 시집 가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둔 거죠? 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선순위. 오래 생각하시네요. 그냥 밤새도록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없다면 이 사람은 사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복음에다 둔다면, 복음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사상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해요. 신말이 백마거든요. 신말 사상, 이건 좀 발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라고 해요. 아멘. 자, 여러분의 인생,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오늘 저녁에 이동산에 기도하러 오신 것만도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는 사람이 백마의 사상을 가진 거예요. 바로 이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결국은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으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면 이건 다 지워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갑자기 백마의 사상을 가졌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돈 벌려고 돈에 환장해버렸어.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에 두고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이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 들었다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뭘 중요하게, 하나님이 내게 이 시점에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거. 네? 그 요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돈? 물질 주신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세 곳에서나 거창하게 예언해 놨어요.
때가 되면 물질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낮 없이 뛴다고 그래봐야 한 달에 얼마 봐? 밤낮 없이 죽도록 뛰어봐야 300 못 벌어. 한 달에 300 벌고 인생 망가뜨릴 겁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 참으로 어리석어요. 참으로 어리석어.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철야 기도도 못 온다. 이게 어떻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못 한다.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킨다. 이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백마의 사상은 복음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십시오. 지금은 좀 어렵고 그게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도 성경이 뭘 증명하고 있나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 협잡하여 찾는 이가 졌다고. 찾는 이가 졌다고. 여러분,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가지라.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세를 알려주는 일이 행복한 일입니다. 주의 재림을 알려주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면 이게 백마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앞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보면 14만 4천이나 나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아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면 이 복음적인 일도 안 되겠거니와 성경이 거짓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거짓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 제1조에 보면 신구약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유일한 말씀으로 믿는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앞으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들이 나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해지면서 주의 재림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종이 나온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신앙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지. 잘못 믿는 사람도 나온다.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가는데 자기가 목적하는 곳으로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면 자기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종이 나온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근거해서 이는 음녀교회예요. 음녀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는 교회인데 잘못 믿고 있는 교회, 잘못 가고 있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종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입니다. 아멘. 그 종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이에요. 그런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 세미나를 하고 선지학교 분교를 세우고 그 일에 종들이 나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라고 내다보는 거예요. 더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더 여러 곳으로 확장을 더 계획하고 있어요. 더 확장을 계획하고. 그래서 이제 바람이 있다면 이제 울산에도 세미나를 지금 하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요. 본래 울산은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초창기에 제가 울산에 매주 한 번씩 내려가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때 40명, 50명까지 모여서 이렇게 가정에서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많이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 공작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걸 내다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장소를 물색해서 해서 이제 울산에도 이제 세미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 대도시의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다른 준비는 다 됐는데 이제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 이제 물질이 부족해서 있는 일들이에요. 이제 하나님 물질만 실어주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대집회를 열고, 이제 그때쯤 되면 대집회가 열리고 그러면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힘을 실어주는
표적과 증거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 속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산의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재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전국에 복음이 전파되면 결국 이 기도원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하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 여호와의 신을 받는 종, 백마의 사상을 가지는 종,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종. 여러분, 비진리와는 뜻도 같이 하지 마세요.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과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마라. 이방인과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니고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에 바르지 못한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기 싫어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여러분, 예언의 성취가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만 여러분의 육안으로 보지 말고 영안은 이렇게 눈을 떠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안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심안도 있어요. 영으로 보는 영안도 있고 지각으로 보는 지안도 있는 거예요. 왜 어찌 자꾸 육안으로만 보고 삶을 판단하시고 우선순위를 가지십니까? 심안으로 보세요. 마음으로 오는 느낌, 지각으로 오는 지안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있는 영안으로 보세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육안에다가 기준을 너무 많이 두기 때문에. 이제는 육안을 좀 감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각으로 느껴보세요. 영혼으로 느껴보시라는. 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왜 영의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육의 사람으로 가십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이사야 11장 3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말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마라. 오늘 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